감사합니다. 역사는 우연의 산물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하는 단어를 매우 좋아하고 또 즐겨 씁니다. 그러나 우연은 없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니라.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역사는 저절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의 수레바퀴를 붙잡고 운행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역사의 중심은 구속사입니다. 정치사도 아니고 애교사도 아니고 그 다음에 경제사도 아니고 문화사도 아닙니다. 역사의 중심은 구속사입니다. 그럼 구속사가 무엇이냐 할 때 인간이 모재 상태로 창조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 갖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버렸습니다. 깨져버린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복원시켜 주시고 그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는 역사, 그 역사를 우리는 구속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속사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들 연속극을 봐도 주인공이 있고 영화를 봐도 주인공이 있잖아요. 그 주인공은 절대로 안 죽지요. 또 주인공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속사에도 주인공이 있는데 그 구속사의 주인공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목사도 아니고 교황도 아니고 구속사의 주인은 바로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왜 예수님이 구속사의 주인공이냐면 인류가 타락했을 때, 범죄했을 때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천국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덧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천국 복음을 증거해 주시고 마침내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 주셔서 우리를 그 죄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대속해 주시고 또 장사된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그 다음에 살아나셔서 바로 어디로 가버린 게 아니고 40일 동안 부활을 친히 증거하시고 그리고 예루살렘 동쪽 감람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승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구속사를 진두지휘하고 계십니다. 구속사가 완성되면 예수님은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성경은 여러 곳에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을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는 교회라고 하는 기관을 통해서 펼치시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은 청와대에 있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은 백악관에 있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에서 지상으로 보낸 신공이성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관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한번 여러분들 말씀을 정리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라 1장 1절을 보면 아주 놀라운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볼까요?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그랬습니다.
자, 이것은 고레스의 칙령이라고 합니다. 고레스의 칙령. 이따 그 고레스의 칙령이 기록된 이제 그 토판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고레스는 BC 600년경에 출생을 했습니다. 성경에서 뭐 정확하게 몇 년 몇 월 며칠에 누가 태어났다 이런 기록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족보책이 아니고 구속사에 관련된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종합을 해보면 고레스가 600년에 출생을 했고 559년에 559년에 그가 페르시아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BC 536년에 바벨론을 정복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BC 538년에 칙령을 발표합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본국으로 돌아가도 좋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정복당해 가지고 그 정복지에서 70년 동안 살았잖아요. 70년 동안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왕이 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국으로 돌아가도 좋다고 하는 칙령을 내립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국으로 돌아가고 거기에서 예루살렘 성을 쌓아도 좋고 그 다음에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고 오늘 본문에 아까 쭉 읽었잖아요. 예루살렘으로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 바벨론에 남아있는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그런 사람들도 너희들이 도와야 된다. 금으로 돕고 은으로 돕고 또 다른 방법으로 도와야 된다.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은금을 아끼지 말아야 된다고 이렇게 칙령을 내리게 됩니다. 고레스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닙니다. 유대인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하나님이 감동을 시키니까 이런 일들을 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그 2절에 봅시다. 시작. 누가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죠? 이방인도 권력자도 하나님이 감동을 시키니까 모든 나라를 자기가 정복했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고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라고 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방 나라 페르시아 왕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감동을 시키셨습니다. 여기에서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중요한 진리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왕도 움직이시고 나라도 움직이시고 시대도 움직이시고 그리고 환경도 움직이셔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 다시 말하면 역사의 주관자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은 다 같이 한번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우리 고양시를 주관하시는 분이 있죠. 고양시를 움직이시는 분이 있죠. 그분을 우리는 시장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경기도를 또 움직이시는 주관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분을 우리는 도지사라고 합니다. 그럼 나라를 주관하고 움직이시는 분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분을 뭐라고 하죠?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주 만물도 주관하신 분이 있다 이것입니다. 우주 만물을 누가 주관하고 계시느냐?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 여러분들 경기도가 저절로 움직인다 그렇게 하면 이해가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도지사가
경기도를 어떻게 하면은 정말 살기 좋은 도로 만들 것인가 애를 쓰면서, 그래서 경기도를 움직여 가듯이 우주 만물도 하나님에 의해서 저절로 움직인 게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우주 만물이 움직이고 있다. 자, 오늘 본문 중심으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본문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예언하셨다. 이사야 선지자가 적어도 100년 전에, 좀 길게 보면은 150년 전에 이 고레스가 칙령을 발표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국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사야 선지자가, 영감받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것을 미리 예언했다는 거예요. 미리. 그러면 이때 고레스는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페르시아는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또 유다가 멸망당하지도 않았습니다. 아직.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미리 예언을 했습니다. 그럼 이사야 선지자가 언제 이 땅에 태어났느냐? BC 770년경에 출생을 했습니다. 아까 그랬죠, 정확한 날짜는 모른다고. 왜? 성경이 족보책이 아니고 성경이 구속사를 알려주는 책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이사야가 태어난 시대를 우리가 이제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에게 선지자로 부름을 받을 때가 언제냐면은 740년경입니다. BC 740년경. 그리고 681년까지 약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선지자 활동을 했습니다. 우리 성경 이사야 먼저 44장 2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증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아지리라 하는 자니라. 자, 이사야가 방금 얘기했잖아요. 740년에서부터 681년까지 선지자 활동을 했는데, 근데 이제 여러 학자들이 이 이사야서가 기록된 데가 8세기, 그럼 700년에 기록을 했기 때문에 700년경에 기록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칙령을 다시 말하면 고레스가 출생할 때가 언제라고 그랬죠? 600년경이라고 그랬잖아요. 600. 그 다음에 그가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칙령을 발표할 때가 BC 539년이고, 9년에 바벨론을 정복을 했고, 38년에 이스라엘 백성은 돌아가도 좋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일이 일어나기도 전에, 고레스가 역사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이사야 선지자는 뭐예요? 100년에서 150년 전에 고레스가 역사상에 등장할 것이고, 그리고 그 고레스가 그 다음 바벨론을 정복할 것이고, 그리고 그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낼 것이다. 그런데 이때는 아직 BC 586년에 유다가 멸망을 했기 때문에, 유다가 아직 멸망한 것도 아니에요. 항폐화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미리 예언을 하셨다. 그래서 성경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우리들에게 선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사야 45장 1절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45장 1절.
45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얼굴을 행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누가 한다고요? 여호와께서. 누구를 통해서요? 고레스를 통해서. 그래서 내가 붙잡고 고레스를 통해서 역사할 것이다. 이 애언을 고레스가 태어나기 전, 적게 잡으면 100년, 길게 잡으면 150년 전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애언을 해놨다 이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애언입니까? 자, 우리 참고로 이사야서 1장 1절을 좀 띄워주십시오. 1장 1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가여 본 계시라. 그래서 여러분들 계시.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이렇게 네 왕이 통치할 때 선지자로 활동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했느냐면은 이것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다 그랬습니다. 계시다. 계시는 여러분들 내가 수없이 설명해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감추어 놓은 것을, 감추어 두었던 것을 이제 펼쳐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는 것을 계시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계시를 하는 방법은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 가지고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십계명을 주고 그랬잖아요. 직접 나타나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꿈을 통해서 나타나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환상을 통해서 나타나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나타나시기도 하고, 제비뽑기를 그 다음에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난, 그것을 우리는 계시라고 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앞으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미리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셨다. 여러분들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잖아요. 요한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뭐예요? 인류 역사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그리고 인류 역사가 어떻게 마무리될 것인지, 이 역사를 하나님이 미리 누구에게 보여주었어요? 요한에게 보여줘가지고, 그래서 그 요한이 본 것을 기록해 놓은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되어질 일들, 미리 되어질 일들을 하나님은 영감받은 선지자를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고레스가 태어나기 100년 전에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을 미리 예언을 하셨다. 그래서 성경이 얼마나 하나님이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할 때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사람이 기록을 했는데 어떻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느냐? 분명히 사람이 기록했잖아요. 선지자가 기록했고, 사사가 기록했고, 그 다음에 사도들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기록을 했는데 어떻게 사람의 기록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느냐라고 우리는 의문을 갖습니다. 충분히 의문을 가질 만하지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7가지 각도에서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있는데, 첫 번째가 계시성입니다. 계시성. 아니, 어떻게 이사야가 100년에서 150년 될 일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해 주지 않았으면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요한이 앞으로 인류 역사가 이렇게 될 것이고, 마지막 아마겟돈이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인류가 끝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사도 요한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기록했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계시성 때문에. 성경, 다른 책들은 뭐예요?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 철학, 자기 사상을 기록한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데 모든 성경은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해 준 것을, 그것을 받아서 사도들이, 선지자들이 기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다. 제가 지금 이 시간에 구본웅 목사에게 무슨 얘기를 했어요. 신방 가서 이렇게 얘기하라고. 그러면 구본웅 목사가 신방 가서 그대로 했어요. 그러면 그것은 누구 말이에요? 제 얘기예요. 제 얘기. 제가 한 것을 대신 전달한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계시성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영감성.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통제하에서 모든 성경을 벗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지 않도록 성령이 그를 통제해가지고 모든 성경을 기록하게 했다. 그러나 단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뭐랄까요, 성격이라든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든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사상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데 사용하되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성령이 통제했다. 이것이 영감성입니다. 그리고 애언성. 오늘같이 성경에는 굉장히 많은 애언들이 있는데 그 애언들을 이렇게 한 것은 자기가 그냥 무슨 무당들처럼 애언한 게, 통밥으로 애언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해 줘가지고 그것을 애언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애언이 정말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다음에 모성.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오류가 없습니다. 그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완전히 뭐랄까요, 없애버리기, 지구상에서 없애버리기 위해서 성경에서 오류를 찾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성경에서 오류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오류를 찾아내기 위해서 그들이 노력을 했지만 그들의 노력은 헛수고에 불과했습니다. 왜? 성경을 하나님이 기록했기 때문에 성경에 오류가 없다. 모성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다음에 통일성. 여러분들 성경을 모세가 1400년경에 썼습니다. 모세오경을.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사도 요한이 썼는데 거의 100년, AD 100년에 썼습니다. 그러면 1500년에 걸쳐서 성경이 기록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15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시대가 흐르고 환경이 흐르고 여건이 흐르고 모든 것이, 그 다음에 또 40명의 저자들이 기록을 했기 때문에 서로 뭐예요? 상충되고 서로 반대적인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성경은 모든 성경이 통일성을 이루고 있다. 한 길로 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다음에 권위성이라든지 독자적 신임성, 이런 것들 때문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에스라서 1장 1절의 말씀을 1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애언했고 그 애언된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성취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통해서 또 미리 말씀을 했습니다. 자, 에레미야 선지자는 650년경에 출생을 했습니다. 650년. 그리고 그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을 때가 뭐냐면은 BC 627년에서 626년입니다. 자, 그것을 뒷받침하는 말씀이 우리 에레미야 1장 2절입니다. 다 같이 띄워주십시오. 에레미야서 1장 2절 다 같이 시작. 아몬왕 유다왕 히스기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여기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 그 13년이 바로 이제
BC 627년에서 626년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에레미야 선지자는 40년 동안 선지자 활동을 했고, 그리고 예루살렘이 그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다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래서 눈물로 외쳤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고 외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거짓 선지자라고 해가지고 그냥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그런 옥고를 치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대로 유다가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 현장을 에레미야 선지자는 그대로 목도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는 애굽으로 피신 가가지고 애굽에서 활동하다가 이렇게 돌아왔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면 그 에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예언했는지 한번 25장 11절 12절을 봅시다. 시작.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제약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그 다음 29장 10절에서 11절까지 이렇게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에레미야 25장 12절에도 말씀을 한 다음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고 도장을 딱 찍어 놓고, 그 다음 29장에도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도장을 찍었으면 자기 말이 아니라, 자기가 짐작으로 통밥으로 하는 말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가 이렇게 말씀하기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요 정말 하나님을 떠나가지고요 온갖, 아까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악을 행해도 보통 악을 행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돌아오라고 아무리 애쳐도 그냥 기가 먹었고 듣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돌이키지도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끝까지 버티면 너희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가지고 바벨론 왕을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될 것이고, 그리고 70년 동안 너희들이 고통을 당할 것이다. 너희들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런데 끝까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가 뭐라고 하면, 너희들 70년 동안 바벨론을 섬기면서 그 해가 차면, 70년이 차면 다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해서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고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오랫동안 타락했기 때문에 그 물을 빼는데, 타락의 물을 빼는데 70년이 걸린 것입니다. 우리들도요, 하나님을 멀리 떠나면, 계속해서 떠나면 처음에는 그냥 하나님만 떠나죠. 예배만 떠나죠. 말씀만 떠나죠. 기도만 떠납니다. 근데 이게 계속 되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거, 하나님을 조금씩 떠나다가 나중에는 이제 어떻게 되죠?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온갖 우상을 섬기고,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게 되는, 나는 안 그런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면 뭔가를 섬겨야 되기 때문에, 허전하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다른 신을 안 섬길 것 같지만은 언젠가는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단도 받아들이게 되고 잘못된 신도 받아들이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는 사람이면 징계를 하시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고집을 부리고 회개하라고 하면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게 되면 그만큼 우리의 징계의 시간이 늘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제국을
이스라엘을 징치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셨다. 사용하신다. 그랬고, 그리고 70년이 차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국으로 돌아온다라고 했는데, 그 에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이 오늘 본문에서 그대로 이루어졌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다. 에스라서 1장 1절만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예, 거기까지요. 예,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영상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저게 뭐냐면, 저게 고레스가 칙령을 내렸잖아요. 오늘 우리 에스라서 1장 1절에서 끝까지 보면은 그런 내용들, 다시 말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본국으로 돌아가도 좋다고 하는 그런 칙령, 또 다른 민족들도 자기 종교를 섬기고 이렇게 하라고 하는 칙령을 내렸는데, 그 칙령을 내릴 때가 BC 538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내용이 기록된, 그때는 뭐 돌판이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종이가 없으니까 저런 데다가 써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저게 지금 영국 대형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한 것과 성경의 내용과 저것이 다 뭐예요? 하나로 일치하잖아요. 뭐 서로 상충된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저것을 통해서도 뒷받침하는 거예요. 뒷받침. 자, 우리가 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제 고레스 칙령 내가 말씀을 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나라를 잃었습니다. 예루살렘은 무너졌습니다. 성전은 불탔습니다. 많은 백성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7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떤 사람은 바벨론에서 죽었고 한 세대가 지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그대로 이루어졌다. 성경을 뭐 깨 맞춘 것이 아니다 이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사람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끝났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을 하신 것입니다. 사람은 약속을 잊어도 하나님은 절대로 약속을 잊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본국으로 돌아가라고 한 목적이 무엇일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을 때, 범죄했을 때, 우상 숭배했을 때 하나님은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게 망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다 끌어갔습니다. 그래서 70년 동안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시면서 해결시키면서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을 다시 의지하도록 만든 거잖아요. 고난 속에서. 그래서 그들은 막 을레강변에 모여가지고 우리는 울밑에 선 봉선하야 막 이렇게 뭐 네 모양이 처량하다 막 이런 노래 불렀잖아요. 일제시대 때 그들도 그렇게 부르고, 그러면서 고국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언제 돌아갈 것인가,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뭐 하면서 그들도 그런 노래를 부르면서 돌아가기를 기대하고 고대하고, 하나님 그 언제 이루어집니까 했는데 딱 70년이 찾아 하나님이 그들을 돌아오게 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한 목적이 뭐냐, 목적. 그 목적을 이제 상실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목적이 뭐죠? 우리 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다시 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국으로 돌아가도록,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것은 잘 먹고 잘 살라고 돌아가라고 한 게 아니고, 거기 가서 하나님 앞에 다시 믿음을 회복해서 예배 생활 잘하라고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게서도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예배입니다. 우리가 사업이 회복되는 것도 중요하고, 건강이 회복되는 것도 중요하고, 가정이 회복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보다 먼저 회복돼야 될 것은 예배가 회복돼야 된다. 예배가 회복되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삶을 살면 또다시 그런 삶이 반복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예배가 그래서 예배 회복시키기, 이제 너희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을 짓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라고 본국으로 돌려 보내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만들 때 형상대로 모양대로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형상대로 모양대로 만들었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이렇게 관계를 맺도록,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도록 만들어 놓았잖아요. 그 죄로 말미암아 그것이 깨져버린 것입니다. 깨진 우리들을 다시 예수님이 복원시켜 주셔가지고, 그래서 죄와 허물로 죽었다, 이 말은 관계가 깨졌다. 그런데 깨진 관계를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시켜 주셨다, 복구시켜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금 나와서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예배,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 찬송, 성경을 읽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인데, 종합적인 교제가 뭐예요?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우리는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무너졌을 때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가? 내 삶이 무너졌다 그러면 어디서부터 우리가 다시 시작해야 되는가 할 때 예배 회복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예배 회복. 그러면 하나님이 다른 모든 것들은 회복시켜 주는데, 우리는 지역적인 것부터 막 회복시키려고 하니까 문제 해결이 안 되는데, 좀 우리가 깨달았으면, 이 말씀을 듣고 좋겠습니다.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사람들이 볼 때는 고레스가 명령한 것 같지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누가 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한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은 우연히 국제 정세가 바뀌었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바사가 강해지고 바벨론이 약해졌기 때문도 아닙니다. 성경은 그 사건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레스가 태어나기 전, 왕이 되기 전, 훨씬 전에 그를 지명하셨고, 결국 예루살렘과 성전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 고레스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그 주관자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고, 그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